오늘 말씀은 신약교회가 막 시작하는 시기에 일어난 기적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장 4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많은 기적 중에서 오늘 읽은 말씀 하나만 설명해 주고 있어요. 1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을 때 일어난 일이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이 있었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도착했을 때에 이때 마침 사람들이 한 사람을 메고 와서 성전 문 앞에 내려놓습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지라. 성전에는 여러 개의 뜰이 있어요. 성전 주변을 둘러서 마당이 있는데 맨 처음 마당은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거보다 그 계단처럼 한 단을 낮춰서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을 또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좀 내려오면 한 단을 또 낮춰서 여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단을 낮추면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어요. 이 이방인들의 뜰과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 사이에 문이 하나 있는데 이 문을 너무 예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미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장애인을 사람들이 미문 앞에 앉혀놓은 거죠. 이 사람은 5장 22절에 보면 나이가 40세가 넘었다 그래요. 태어나면서부터 40년 넘는 세월 동안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죠. 못 걷는 정도가 아니라 일어서 본 적도 없는 사람인 것이죠.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합니다.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왜 갑자기 이렇게 했을까요? 성령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에 어떤 특별한 사인 혹은 계시를 주신 거죠. 나에게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 내가 고쳐주리라 하고 나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저 사람이 내 백성이다 하는 어떤 사인을 주셨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에게 말을 건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듣고 이 남자가 한 푼이라도 얻을까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을 하게 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이 정말 위대한 선언입니다. 은과 금은 뭐죠? 돈을 이야기하죠. 교회가 돈이 없을까요? 이때가 언제냐면 막 은혜를 받고 나서 있는 사람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면 없는 사람이 자유롭게 쓰던 때였어요. 교회에 돈이 있었습니다. 은과 금이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남자에게 필요한 것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1차적으로 뭐죠? 눈에 딱 보이게 걷지 못하는 상태로 있는 것. 이것이 이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겠죠. 그거를 해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남자의 오른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니까 남자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기뻐서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완벽하고 완전하게 나았죠. 이 남자는 달려가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묻고 싶은 거예요. 나에게 지금 일어난 일이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했는데 그가 누구입니까? 묻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3가지 영적인 진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남원서 못 걷게 된 이 남자는 어떤 사람들이 매일같이 성전 미문 앞에 갖다 놨을 거예요. 이 남자는 아무런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았죠. 나이가 40이 넘었으니까 10대 때부터 했다 그래도 30년 넘게 구걸하는 일만 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건 없고 그냥 앉아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한 푼만 주십시오. 이 일을 수십 년 동안 해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유일한 그 기쁨은 뭘까요? 운이 좋은 날, 돈을 많이 벌어서 그나마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이 사람에게 유일한 기쁨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구걸하는 것보다 더 끔찍한 고통이 한 가지 있었죠.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듣든지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왜 걷지도 못하는 사람으로 태어났는가? 하나님이 나를 왜 저주하셨는가? 내 부모가 무슨 죄를 지어서 나는 이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인가? 자기를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세월을 살지 않았겠어요? 저주받은 인생이요 쓸모없는 자다. 2000년 전 고대 사회의 장애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집에서 키우는 가축만도 못한 존재였습니다. 지금도 장애인 인권이 어렵잖아요. 이 당시에 얼마나 어렵겠어요.
집에서 키우는 양이나 소만도 못한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던 시대에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의 고통을 말로 다 할 수가 없겠죠.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숨 쉬는 동안 사람들이 들여다 갖다 놓으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구걸하는 것이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알고 보면 굉장히 강박한 사람이죠.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과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성전 미문 앞에 늘 앉아 있었으니 혹시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오실 때 예수님을 봤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때도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믿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매일같이 똑같았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미문 앞에 앉아 구걸하는 일이 이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위대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죠. 뭘까요? 바로 기독교가 은혜의 종교라는 사실입니다. 이 진리가 1세기의 세상을 뒤집어 놓았죠.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계속해서 핍박했던 유일한 이유가 뭐예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아야 하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느냐.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었죠. 은혜의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구원받는데 필요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하시고 우리의 존재를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지요.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셨어요. 우리는 단 한 번도 율법을 지킨 적이 없는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뭘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진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다 지키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불순종을 보지 않고 예수님의 순종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우리의 것이라고 여겨주셨죠.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뭘 하셨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 구걸하고 앉아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소식을 들을 때 믿지 않았어요. 우리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들을 때 이상한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 믿는 무리를 볼 때 저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죠. 이유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해주셔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불러주셨죠. 다 달라요. 어렸을 때 믿을 수도 있고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믿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른이 다 돼서 믿을 수도 있습니다. 사정은 다르고 형편은 다르지만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그 사람을 불러주셨듯이 찾아와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셨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은 지옥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보다 완전한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엮어주셔서 그 구원은 망하지도 않고 취소당하지도 않고 없어지지 않는 완전한 구원으로 우리에게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세상에 수백, 수천 개의 종교가 있지만 이 모든 종교는 어떻게 얘기하죠? 자기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해주시고 심지어 믿음마저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이 찬양의 제목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우리의 하나님이라.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안진뱅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하니까 이 사람이 무엇을 얻을 줄 알고 쳐다봤겠죠. 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의 이 말이 정말 위대한 선언이에요. 왜 위대한 선언일까요? 교회를 향한 세상의 질문에 대한 답이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죽었다가 부활했다며, 그런데 십자가에서 매달려 저주받아 죽고 부활한 나사렛 예수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우리 눈앞에 안 보이는데 어디 있다는 것이냐 하고 세상 사람들이 질문한 것이에요. 여기에 대한 답으로 베드로가 지금 이 말을 한 거예요. 이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지금 만왕의 왕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그 증거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말한 거죠. 그러자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된 것입니다.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베드로가 한 설교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너희가 선지자들이 약속한 메시아를 하나님의 율법도 모르는 사람들의 손을 사용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살리셨고 오른손으로 높이심에 그가 성령님을 보내셨다. 그러면서 시편을 인용합니다.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이야기죠. 3장에서 계속 이어지는 설교에서 베드로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을 회복하실 때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 두리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왕의 권능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를 붙드시고 보호하고 계실 것이고, 그리고 죽었던 영혼들을 살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회는 사회활동을 많이 하죠. 구제를 많이 하기로 유명한 교회가 있죠. 어떤 교회는 정치활동을 많이 합니다. 다 좋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이 한 가지 있죠. 교회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다른 것으로 유명한 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유명해져야 합니다. 위대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분을 어느 날 교황을 만나게 됩니다. 교황 이노센티우스를 만나게 되는데, 교황 이노센티우스가 이분을 데리고 가서 보여줍니다. 아퀴나스야, 보십시오. 이제 교회에는 은과 금이 가득 쌓였습니다.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이제 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아퀴나스가 이렇게 얘기했대. 맞습니다. 교회는 이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말할 수 없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권능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의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계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실 때, 그분의 복음을 선명하게 선포할 때 교회는 교회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은과 금이 없는 것이 아니죠. 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안진뱅이의 근본적인 문제도 단순히 걷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기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아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작은 무리가 모여서 선포하지만 이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가 왕입니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울려 퍼지고, 우리의 심령에 울려 퍼진 이 복음이 세상을 향하여 다시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랑하는 유일한 것은 부제를 많이 합니다. 사회활동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정치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만 자랑합니다.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입니다를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해서는 안 되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거나 자랑해서는 안 되죠. 우리의 자랑은 뭐예요? 하나님, 저는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와 같은 자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자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만이 저를 살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저의 자랑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 고백이 교회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 될 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교회에 기적을 베푸십니다.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언하니까 기적이 일어나죠. 7절, 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고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40몇 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고 걸어본 적이 없으면 일으켜 세운다고 걷을 수 없죠. 근데 이 사람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했다고 하죠.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부스 해본 적 있으세요? 한 달만 하고 나도 풀으면 안 움직여요. 재활 훈련을 해야 하죠. 몇 달 동안 누워있다가 일어나도 잘 못 걷는 것이 사람인 것이죠. 근육이 다시 생겨야 되고 관절이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완벽하게 나았죠. 옛날에 박태선이라는 유명한 인연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장충체육관에서 집회를 했거든요. 집회가 끝나면 1.5톤 트럭으로 휠체어하고 목발이 한가득씩 나왔대요. 전국에서 장애가 있거나 병에 걸린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신비하게 일어나서 낫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본문에 나온 이 사람처럼 뛰기도 하고 점프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앉았다가 간신히 일어서는 뒤뚱뒤뚱 걸어다니면서 걷는 수준이에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잘 몰라요. 가짜라는 분도 있고 진짜라는 분도 있습니다. 진짜면 더 문제예요. 진짜면 그 병은 누가 고쳐준 거예요? 악마에게 병 고침받고 기쁜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고쳐줄 때 완전하게 고쳐주셨죠. 그런데 이 기적은 작은 기적입니다. 더 큰 기적이 곧바로 기다리죠. 이 사람이 낫게 되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물어보고 성전에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알고 있었어요. 수십 년 동안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움직이지 못한 사람이 뛰어다니니 놀랐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이 사람을 보러 왔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설교하게 되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5천 명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걷지 못하던 사람이 뛰게 된 것은 작은 기적이에요. 5천 명의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게 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질병을 고치시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적을 교회를 통해서 베푸십니다. 지금도 동서남북 수많은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되죠. 이 일을 교회가 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도 이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유명한 부흥 강사 모셔다가 우리 집회 한번 할까요? 아니면 우리끼리 특별 기도회로 뭉쳐서 열심히 기도하면 이 일이 일어날까요? 아니죠. 그것보다 더 우선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먼저 매주 드리는 이 주일 예배에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드리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는 교회는 아무런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요. 적은 머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나 이 예배 시간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높으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 줄 알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리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제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나이다. 이 심령이 우리 가운데 매주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들이 변하게 되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되고 그 소식이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난 걸 보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이 와서 구원 얻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몰려오게 되죠.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복음이 복음되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장 첫 번째 일은 뭐라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진실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이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심령으로 주님을 예배하오니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인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주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나타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놀랍게 변화될 것이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